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문이 없습니까? 그래 가문이 있는데 주일날 만든 거예요? 네. 어느 데서 네. 다시 한번 정말 10년 전이죠. 박수를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피아니스트라고 너무너무 멋있게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네. 오늘 주제가 The Bible 콘서트 그랬는데 The Bible 콘서트. 성경이 뭘까? 어디 한줄을 열심히 하셨는데 성경이 뭐다 그러면 성경은 이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은 예? 하나님의 말씀.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는 아멘을 해야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덧붙여서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자기 나름으로 자기가 정의한 성경. 나는 성경을 내 체험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은 뭐라고 하지? 모뚱모뚱 나만 쳐다보면 어떻게 말을 해야지. 강 집사님, 성경은 뭐다? 역사다. 아, 성경은 역사다. 히스토리? 아, 무슨 역사? 그냥 끄덕끄덕이야. 역사다. 아, 그래요. 난방 샤트. 찬양대에서 성경을 내가 나만의 어떤 고유한 정의가 있을까?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역사예요. 예, 히스토리에 정말. 예. 또 뭐라? 지금 돌아보니 그래. 우리 나도 못 맞췄잖아. 뭐라고? 괜찮아. 자기 나름. 성경은 진리다. 예, 진리를 알자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다. 또 다른 분. 나는 이렇게 성경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의 예언. 예?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이다. 와,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이 신약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 여기까지 말했으면 더 하나님의 예언과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넘어질까봐 걱정은 많이 예. 또 누가 조금 더 붙인다면 백발이 멋있는 우리 백발이 멋있는 우리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네? 권사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경이 왔다 갔다 했네?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의 바이블 콘서트라고 했으니까 바이블에 대해서. 근데 그냥 바이블이 아니라 The Bible. 그 책, 유일한 책, 그 책. 그냥 바이블 그러면 그냥 책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그러나 The Bible 그럴 또 달라져. 그 책, 그 책.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날 때 책을 읽어주라.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책이요? The Bible. 책이야, The Bible. 그렇지? 성경을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여러분,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 맞으면 아멘. 100% 사람의 말. 여기 또 왔다 갔다 하네.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100% 사람이 썼으니 사람의 저자. 그런데 어떻게 완전 무결할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어떻게 두 가지가 매치가 될까? 마태복음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마태가 썼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그거 잘하네. 여러분, 사람이 썼잖아요. 사람이 안 쓴 성경이 어디 있어요? 모세 5경. 모세.
모세가 썼지. 누구야? 잘 찾아내. 모세가 써 사람이 썼어요. 그러면 사람이 쓴 책이죠. 100% 그러면 사람이 썼다 그러면은 사람이 썼으면 연구를 했나? 역사를 연구했나? 한줄 썼어요. 그 신기한 책을 여러 사람이 썼어요. 100% 사람의 저작. 그런데 사람이 썼으면 잘못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100% 완전 무결하거든요. 틀림이 없다고요. 성경은. 그렇죠? 진보주의자들은 성경에 틀림이 있다 연구해보면, 그러니까 요거는 성경인데 요거는 사람의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 성경의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구별하는 것이 신학자의 의무다.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사람이 100% 사람이 썼는데 어떻게 해서 100%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걸 연결을 해야지 신기한 거야. 왜 그럴까? 누가 맞았어? 누구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 감동으로. 아이고야, 뭘 하나 드려야겠는데. 내년에 다시 불러주면 내가 한국에서 뭘 사올게요. 약속을 했는데 사람은 믿지 마. 야,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100% 사람의 말이라고 했는데 100%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써줍니다. 즉, 쓸 때에 이 성경을 쓸 때에 자기의 깨달음, 하나님의로부터 들은 말씀,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 다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인격, 자기의 오투, 그걸 하나님께서 다 전인적으로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한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그를 하고 감동을 시키셔서 실수해서 오류해서 지키셨다. 그래서 100%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100% 사람의 말.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저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썼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읽을 때 성경에 읽는 맛이 더하더라. 이해됩니까? 베드로의 서신은 베드로의 스타일이 있어.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누가의 그 모험심과 그리고 또 관찰력과 의사로서의 자기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 있다. 그렇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데 예수님은 100% 사람이다. 아멘. 동시에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다. 그게 어떻게 이치가 돼? 그렇잖아요. 100% 사람인데 100% 하나님. 내 아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령한 그 하나님의 신령을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해서 마침내는 죽였다. 그렇죠? 그 진리가 그럼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잉태되어 사람이 되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로 하나님의 영이 그 이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동시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돌을 닦아서 진리를 깨닫고 무슨 글을 썼다고 치자. 그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돌 닦느라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애환을 몰라.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뭘 그렇게 뇌를 써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면서 써서 무슨 글을 썼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100% 사랑이 있었구나. 그것도 딱 깨달아. 그것은 예수님을 봐서도 알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왜 썼을까요? 왜 썼어? 왜 썼어? 피아니스트. 왜 썼을까? 만만한가? 잘 들어야되니까. 왜 썼을까? 다 같이 1장 1절을 읽어보면 왜 썼을까? 왜 썼을까? 사도행전 1장 1절. 왜 썼을까? 쓸전에 내가 이래서 유명한 이유로 썼다. 그랬어요. 뭐를 왜 썼어? 자, 피아니스트 성경 안 가져왔어.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100% 근데 저기 뭐야 테이블에 담아왔구나. 테이블에 속에 있어.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는데 이게 무슨 책이에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내가 썼는데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 데오빌로에게 쓴 거예요. 이게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때 유명한 통치자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을 감동을 시키기 위해서 누가 보면 이 장장 긴 글을 썼어요. 신기하죠. 그러나 그 책은 동시에 데오빌로를 위해서 썼지만 예수를 믿고자 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위해서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렇죠? 네. 성령으로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밝은 읽은 말씀에 나타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도 확실히 읽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도 몇 절에 보면 확실히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몇 절에 있어요 그런 말이? 확실히. 자, 오늘 7장부터 읽었죠? 37절부터 2장 37절 같이 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I do? 어떻게 할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할까? 근데 무슨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렸어. 이 가슴에 찔렸다는 게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가슴에 찔려. 가슴에 찔렸어. 무슨 말을 듣고 그렇게 가슴에 찔렸어요. 그 앞에 말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말. 그 앞에 말 우리가 무슨 몇 절을 더 읽었죠? 자, 성경 보세요. 다시 23절. 그런즉 온 이스라엘 온 집은 여기 있잖아. 확실히 알지니. 오늘 그걸 읽어주네.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거기에 뭐로 쓰여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주는구나. 왜 저기만 보는가? 왜 나를 안 보고 저쪽을 보나? 내가 싫어졌나? 여러분 확실히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요. 제가 오늘 강대식 집사님 댁에 초청을 받아서 저녁 식사를 참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조크도 많더라고. 자기도 사는 거지만 어려서 자기는 친구 따라서 정말 강남 간다고 그냥 따라서 친구 바람에 갔대. 그때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보였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몇 사람만 지금까지 교회 다니지 그 이후에는 세상에 다 빠졌더라는 거야. 확실히 알았어. 그렇죠? 그거 왜 그랬냐고 말이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확실히 몰랐다고 말이야. 그렇잖아.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때도 확실히 그 신앙을 갖고 있을 것이다. 보장하지 못해. 확실히 알면 보장이 되지만 확실히 알지 못하면 돈에 따라가든지 세상 쾌락에 따라가든지 세상 사상에 따라가든지 누구의 꼬임에 빠져서 그쪽으로 가든지 이단에 빠지든지 그 길을 방황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확실히 알면은 그럴 일이 없다. 있습니까? 예. 이 누가도 확실히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 글을 썼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쓴 글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의 내용과 연관이 있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대화하면서 쓴 거라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너희가 누구를 죽였다는 거야? 예수를 죽였는데 너 그 짓이 무슨 짓인지 알아? 이거 확실히 알라고. 너희가 누구를 죽였는지 알아? 그들은 옛날에 왜 예수를 죽였을까? 예수를 왜 죽였어? 예수님 병도 고쳐주시고 아름다운 말씀도 해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 애국적인 여러 가지 일도 하셨는데, 민족적인 일도. 왜 예수를 죽였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머나, 왜 죽였어? 잠깐만. 네가 왜 죽였어?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잘 봉사해야 되는데 왜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도대체 사람이 되어가지고 별로 뭐 잘난 데도 아닌 가나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베들레헴 출신인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근데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신성모독. 그래서 죽였다. 그것도 죽였어. 또 왜 죽였어? 또 왜 죽였어? 예수를 도대체 왜 죽였나고? 뭘 잘못했다고 예수를 죽인 거야? 확실히 알아야 돼. 왜 죽였어? 안식일을 보냈다. 보니까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런 뭐 병든 자들 고쳐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소도 주일날 빠지면은 안식일날 이렇게 어디에 빠지면 너희들 건지는데 그건 또 지 재산 때문에 건지면서 내가 병든 자를 고쳤는데 송아지 건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데 또 그냥 안식일을 어겼다고, 윤례를 어겼다고 죽여야 된다. 빌라도가 황제가 그 황제 로마 황제가 또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심사를 해봤어. 이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총독으로 생각해봐도 죽일 이유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최고 재판장으로서도 봐도 죽일 이유가 없어. 죄가 없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을 십자가에 죽이소서. 십자가에 죽이소서. 우리는 왕이 하나이지 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 총독하고 후에 저 로마에 있는 황제만이 우리의 황제 왕이지. 어디 또 왕이 있습니까? 이건 진짜 신성모독이라고. 지네들이 신성모독을 하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죽였다고. 그래서 그들은 또 잘 죽였다고 했겠어요? 아니면 잘못됐다고 했겠어요? 잘 죽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하는데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런데 그분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 너희들도 아는 바다. 이분이 누구인 줄 아느냐? 바로 아까 예언한 대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 구세주, 너희들을 구하러 온 아들을 죽였어. 근데 그것이 그때 깨달아졌을까 안 깨달아졌을까? 성령의 감동이 뜨거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줄 알아? 너희들이 죽인 자가 누구인 줄 알아? 여러분에게 될 질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를 아는가? 왜 죄를 내서
무슨 죄를 인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어떤 죄를 위해서 죽었나?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렇죠? 예수를 왜 죽였어? 이러한 이유로 죽였다. 그런데 그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이름조차도 여호와 이르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말하면서 입에 그 이름조차도 꺼내지 못했다고. 그렇게 놀라운 왕 중의 왕, 정말 창조자, 그분이 아들을 죽였다. 이야, 이거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할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그때 가슴이 찔렸다고 말해요. 가슴에 그냥 확 칼이 찔러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면서도 내가 저지르는 일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그걸 아십니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가슴에 찔렸다고 할 때에 그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다 죽었네. 우린 죽어만 당하네. 이제 뭐 혹시 살 길이라도 있습니까? 하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 아이고 어떻게 살 길이 좀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이건 뭐 당황해서 하는 말이지. 여러분 2조 시대 때 만약 2조 시대 때 어떤 양반이 됐든지 쌍놈이 됐든지 과연 어떻게 다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또는 다리를 부러지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나 이 세상에 핑복을 입고 온 임금의 아들이네. 어머 내가 다리를 부러뜨리고 혹시는 예를 들면 죽였는데 그게 임금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모르고 임금의 아들을 죽였어.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그 표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살 길이 있을까? 아마 제가 가슴이 졸이고 다리 후들후들 떨리고 그냥 주저물러 앉았을 거야. 이제 죽었구나. 내가 살 길이 있느냐.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 아세요? 첫째로 십자가에 사람을 죽인다. 그랬을 때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통치를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을 십자가에 첫 번째 죽여? 첫째로 어떤 사람을 죽였을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였을까? 상상을 해봐요. 어떤 죄를 지면 이 새끼 죽여야 돼. 십자가에 달아! 그럴 만한 중대한 죄를 지은 죄가 뭘까? 내가 암시했어. 조금 아까 바로 로마 제국에 감히 반기를 들어 서슬퍼런 로마의 정권이 온 세상을 통치할 때 로마 황제에 대해서 그따우 황제가 있어? 반기를 든 사람, 소위 국가 반역죄, 황제에 대한 모독죄,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가차없이 십자가에 달아요. 그런데 그 반역죄를 졌을지라도 그가 로마인이냐? 아유 그러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 처단할 거예요. 십자가에 안 달았어. 왜?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명예 때문에. 반역죄를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에 대해 도전장을 내는 거죠.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직 확실히 하나님이 누구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사실이야? 이 망측한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금에 대한 반역의 말이에요. 이조시대 때 어떤 사람이 나라의 왕이 좋아하네.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따위 소리 한번 한 거 걸리면 그 능지처참감이야. 왕에 대한 절대 도전.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그냥 인간 간에 죄를 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윤례를 어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걸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가 못되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뭐 신앙이야 자유지 뭐. 아니 사정에 따라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왕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야. 너는 그 죄를 졌는지 아니야. 우리는 죄를 졌을 때 뭐 누굴 것을 뭐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무슨 돈을 빌려 저기 뭐 삥땅했어. 그게 죄가 그것도 죄지만 근본적으로는 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을 했어.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말이야.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아버지가 좀 누추해. 어머니가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좀 누추해. 네가 지나가. 저 사람 누구냐? 우리 집 모습이야.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누추하다고 아버지를 안 하고 뭐라 그랬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제는 사랑에 미치셨지만 너무 가슴이 찔러져. 하나님의 마음에 저것이 나를 내가 저를 지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나는 모른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은 찔러져. 여기들은 자기가 마음이 아파서 처음 죽을 것이 두려워서 가슴에 찔림을 받았지만은 불신앙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권에 대해서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아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활을 하다가 살림이 어렵다고 해서 또는 무슨 경제력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 말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말이다. 두 번째, 십자가에 그런 반역의 죄를 저질렀을 때 처단한 방법은 십자가형인데 십자가는 또 어떤 형벌이냐?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만든 고통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고통스러운 죽음이 옛날에 있다고 그래요. 겉으로 보기엔 비슷비슷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능지처참이라는 게 사지를 찢어 죽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지를 찢어 죽인다. 왕권에 도전했을 때 사지를 다리를 묶고 팔을 묶고 해서 말이 끌려서 노새를 끌리든지 사지를 묶고 이렇게 그런 거 찢어 죽는다고. 이 죽음이 더 괴로울까?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이 더 괴로울까?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을 아주 모든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아픔, 그 괴로움, 그걸 속속들이 맛봐서 당장 죽지도 않아. 능지처참은 당장 찢어서 오면 죽기나 하지.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이 갈 수도 있어.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때 땀이 나도 씻을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세수하대요. 비누가 조금 들어가고 얼마나 쓰라. 비누도 쓰죠. 거기다가 까마귀가 빙빙 돌아. 왜?
거기에 죽는 사람이 갖고 나타나니까. 그래서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 그것을 다 견뎌야 세 번째, 이 죽음의 비참, 십자가의 죽음의 비참함은 무슨 죽음이냐? 무슨 죽음이야? 세 번째, 부끄러운 죽음이라고 해요. 구약에 이러한 십자가의 영을 달려서 장차 구세주는 부끄러운 죽음을 당할 것인데 나무에 달릴 것이라. 나무에 달린 자는 그 죽음은 부끄러움이라. 죄패를 써야 되고 노출을 시켜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상을 보면은 뭐 이렇게 붕대로 감은 것처럼 감았지만 사실은 누드야, 누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들춰내. 이것은 그냥 사람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서 이러한 굴욕을 다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부끄러움을 다당했다고 다당했어. 여러분이 조그만 어떤 자존심을 상하는 말을 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창피해가지고 그냥 의리를 상하게.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 가지 이상의 고난을 타당하는 반역죄로 정하는,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의 속속들의 고통을 대신 다 맛보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해야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중압감. 그리고 이것은 정말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이정을 베풀어가지고 내려와 봐봐. 그리고 믿을게. 이런 조롱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해야 돼. 우리도 반역죄를 지지 않습니다. 믿자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정말 처단해야 될 게 죄라는 것을 그렇게 처단해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렇게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죄는 짓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내 대신 그 고통을 다 당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그래도 대단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도 넘어져. 네? 그래서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너희가 믿지 않던 예수, 지금도 믿는다고 하면서 지 멋대로 믿는 예수, 그게 지금 무슨 짓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확실히 알아. 확실히 알아. 네가 짓는 죄. 우리는 사실은 뭐에 대해서 살인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살인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반역죄로 치고, 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달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나에 대한 반역죄. 나의 그 고통을 주님께 당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요? 그러니까 그냥 세례 받을 때 달달달달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죽었어? 저희가 어떤 죄를, 이게 고백 아니게 그래 세례를 받는다고. 이건 세례도 숫자를 또 많이 좋아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냥 적당하니까. 초대교회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방어하는 거죠.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이었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다 쫓겨나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각오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고 말했죠. 여러분, 즉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받지 못한 세례의 의미가 없는 세례를 받아요. 예수께서 경고하셨어요. 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다 내 제자이지만 담을 넘어오는 놈들은 내 제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득식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제가 평택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 그때 성시화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각 교회 대표 지도자들이 여기 연합해서 성시화 운동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들어가서 뭐 CBMC라고 하는 단체에서 제가 10수년을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시화 운동을 하는데 어떤 이제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님, 뭐 이 다른 장로님 교회는 몇 명이 모이죠? 300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몇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장로님이 최 무슨 장로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한 300명 모이는데요, 한 20%는 구원받고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무서운 말, 무섭지 않은 말? 무서워. 근데 목사님 내가 부끄럽게도 그 말에 도움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 목표를 많이 반성합니다. 정말 내가 세례받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산다. 그럴 때 정말 가슴이 찔려요. 정말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짓 하는 거야? 자존심? 봉사? 무슨 마음으로? 이기어주려고? 나중에 투표할 때 뭐 되려고? 왜 봉사하는 거야?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은혜, 그 빚진 바다를 생각하면 이 전부 뭐라도 그래도 꽃이라도 정말 꽂아야 돼. 그런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합니다. 아이고 뭐 오갈 데 없어서 교회 가니까 뭐 아는 사람도 있고 친구도 되고 뭐 놀러도 가고 공동체 동호회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갑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봉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봉사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마음 없이 봉사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야, 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조차도 싫다, 야. 너희들이 무슨 헌금 드리는데 난 그건 냄새도 싫다, 야. 무슨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 야, 그건 진짜 은혜에 감사해서 가져오는 거야. 아니면 너 뻥튀기 하려고 한 마리 바치면 10마리 준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너 헌금하는 거야, 야. 그러한 하나님에게 딜을 하는 거야, 딜. 내가 이렇게 섬길 테니까 당신 아시죠? 약속한 거 이제 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딜을 하고 있어. 얼마나 많은 기도 가운데 딜이 있다는 거야, 딜. 야, 이렇게 기도하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나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안 이루어지면 안 나올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저게 십자가를 의미를 알고 다니는 건가 모르고 다니는 건가 이제 확실히 할지니 내가 교회에 나가야 할 이유가 뭐예요? 누가 목사님이 출석 부르니까 나가는 건가? 친구 보게 창피해서 나가는 건가? 직분이 장로가 나가는 건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은 은혜. 만약 자식놈들이 부모에게 무슨 여행시켜드리죠, 돈을 드리죠, 그럴 때 속으로는 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상속을 내가 받지?
그리고 섬기는, 부모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 자본주의 시대 때. 교회 생활도 그런데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야. 내가 너하고 딜하네.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을 했지? 가슴이 찢어져. 그렇죠? 확실히 안다.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이러한 기본, 이건 베이직이야, 베이직. 기본이야, 기본. 우리는 죄를 가장 부끄럽게 여기고, 그 죄를 가장 잔인하게 여기고, 이 죄야말로 나를 죽이는 놈이로구나. 그리고 대적할 대상이 그것이라는 말. 그렇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에 안 나오고, 물론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해도 다 떠난 건 아니야.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 수 있지. 그런데 뭐 나오는 걸 무슨 자랑으로 여기고, 그럴 정도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부활절이 무엇입니까? 부활절을 명명하게 또 한 번 얘기해봐. 부활절. 바로 이런 날입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저께 나를 정신 이상자라고 생각하거나 정답을 하셨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집사님이신가?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고마웠어요. 그래서 내가 또 부활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부활절. 자기 나름으로 부활절. 난 지난주에 회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도 설교하면서 감동이 됐어요. 부활절이 무슨 날이에요? 너무 머리 굴리면 틀려. 장국 그때 악수 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날. 너무 정답이다. 그런데 가슴에 뭉클할 정도로 하는 답은 뭘까? 갑자기 뭉클하게 하는 답이 죄송해요. 우리 키아프리 힘 하면 그 나름대로 틀려도 괜찮아. 목사가 틀리면 괜찮아. 부활한 날은 어떻게 나름대로 감격하게 하는 기대해 봅시다. 목사님이 왜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신 거기 그 말 가운데 비밀이 들어있어. 정답이죠. 물론 죽음을 뭐라고?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랬죠? 그 말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죽임을 죽여버리십니다. 부활절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여버린 날. 내가 어디 있느냐? 죽음을 죽여버린 날. 이 말이 죽음을 장사지내버린 날. 죽음을 끝내버린 날. 죽음을 지옥에 버린 날. 와, 이러한 감격이 환희에 있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는 것처럼 멋있게 하고, 그렇죠? 죽음을 죽여버린 날. 어떤 하는 것이 또 느낌이 새로워져. 그렇죠? 용어를 그렇게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이겨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장사 지내시기 위하여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이렇게 포도송이를 예를 들면은 저거 한 송이가 익었네. 그러면 나머지 송이도 익을 거야, 안 익을 거야? 따라서 익지. 또 한 송이 가운데서 몇 개가 이제 그 까맣게 또는 캔벨이면 캔벨 색깔로 몇 개가 있으면 곧 또 저렇게 있겠네. 예수님이 나와 한 몸 되었으니,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는 나와 연결된 분이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
믿습니까? 그 날이라도 말이에요. 부활절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그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 다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구세주 되심을 증명한 날이에요. 증명한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괜찮아. 왜?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러고 부활 못했으면 거짓말이야. 그럼 그거 한 말, 나머지 훌륭한 말 다 있어도 그건 거짓말이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그의 모든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날이 부활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믿음은 이게 가장 베이직한 거예요. 기초예요. 이것을 믿고 느낄 때에 그는 세례를 받으라. 이것을 너희들이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까? What should I do? 그랬을 때 어쩌면 좋아요. 어떻게 살 길이 있어요? 그게 기존초풍하고 뭐 멘붕이야. 그냥 나가 자빠지고 그러기. 어떻게 살? 와, 은유수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너희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한 것을 세례로 증명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니 믿습니까? 네. 그것을 믿고 내 죄를 무슨 죄를 회개해야 돼? 나는 반역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나는 죽음 마땅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환희가 나오죠. 무슨 환희가? good news, 복음, happy news. 그게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잘못했어, 몰라서 용서하세요. 정말 땀을 치고 거기에서 돌아서서 세례를 받는. 내가 너희가 그것을 확실히 믿게 할 수 있는 너의 반려자, 너를 위로하는, 너와 너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줘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이야,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망했구나, 끝났구나, 다른 길은 없구나 하고 절망에 빠진 그가 희망으로.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반응이 뭐예요? 살 길이 생겼어. 그러고는 회개했어. 그래서 세례를 받을 사람 나와. 세례를. 그때 뭐가 생겼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겼다고 말이야. 무엇을?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부활을 믿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지만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자다. 그걸 믿고 죄를 받으면 그죠? 그래서 너는 구원받는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길 것이다. 그게 칭의예요. justification. 즉 의롭게 네가 비록 내가 앞으로 하나님은 네가 넘어질 것도 알아. 네가 내 남편을 해가지고 고생할 것도 알아.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때라도 내가 너를 의인으로 도와주는 그 약속을 영원토록 변치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신뢰하시거든요. 왜?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왜? 무엇을 믿느냐? 자, 여러분의 응답이요. 이러한 죄를 여러분들이 진정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진정 나의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으시겠습니까? 네. 믿으시겠습니까? 네. 확실히 믿습니까? 네. 확실히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리스토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있어요. 최근에 얘기해요.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는가니 The Case for Jesus. The Case. 신문 기사에서 그 케이스 그러면 사건이에요. 예수 사건.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번역되는 거니? 예수는 역사다. 그렇게 번역. 이 리 스트로벨은 예일대 법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법학 석사가 됐어. 그리고는 언론계에 취직을 해서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문사의 기자가 됐어. 너무너무 아주 머리 좋게 사건을 다 처리해. 여러분 신문 기사가 날려면 신문에 나면은 그 기사가 그 기자는 뜨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몇 번도 그 사건 그 사람이 취급한 사건이 기사에 나오면 그 사람 뭐 유명 명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많이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철저한 무신론자. 그럼 뭐 무신론자 많지? 미국에 무신론자 많아요, 저거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곳에 사는 것도 초보기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난 깜짝 놀랐네. 바이블 벨트. 그래서 아이고 진짜 곳곳에 자그마한 교회들이 많더라고. 미국 교회, 한국 교회. 그렇죠? 그거 참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스트로벨이 신문 기자는 어떤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5W1H 알죠? 5W가 뭐예요? 그거 맞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 다음에 다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why, 왜,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how, 어떻게 그 일이 진행되느냐. 이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5W1H에 이 사건이 맞아떨어지면은 신문 기사화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사건이 떨어졌느냐? 자기가 참 잘 나가는 사람으로서 멋진 아내와 결혼을 하고 참 승승장구를 하는데 어느 날 아기를 데리고 3살짜리인가? 아기를 데리고 레스토랑을 갔어. 패밀리 레스토랑을 갔는데 가서 뭘 먹다가 이 아이가 그러고 그러더니 쓰러져가지고 뭐 발톱등을 치는 거야. 뭐가 기도가 잘못된 거야 이거. 그래. 그러니까 뭐 할매 소리 지르는데 누가 한 소리니까 어떤 얼굴이 좀 흑색이 나는 간호사가 온 거야. 간호사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호사.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탁 들더니 거꾸로 탁 하고 팡팡 쳤더니 탁 그러더니 이거 숨을 쉬고 이렇게 잘못 먹어. 기도가 막혀서 잠기 막혀서 돌려줬어. 너무너무 진짜 기절초풍한 일이죠. 그죠? 그거로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서 이 엄마는 너무 그 자기 딸을 살려준 그 간호원이 알고 보니까 간호원인데 공항에서 찾아가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교회까지 나가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됐다. 뭐 종교의 자유니까 아무리 부부래도 강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로벨이 자기 부인 보니까 점점 교회에 빠져들어가는 게 신경질을 나는 거야. 이건 부활이라는 걸 믿고 뭐 세례도 믿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 5W1H야. 해당 안 돼. 그런데 자꾸만 나를 떠나서는 교회에 심취하고 그리스도에 심취하고 이 교회 공동체에 심취하고 그러니까 너무 신경이 가깝지가 않았어요. 뭘 결심했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허구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날부터 회사 시간을 그것부터 목사를 찾아다니고 종교인들을 찾아다니고 학자를 찾아다니고 무신론자를 찾아다니고 의사를 찾아다니고 이 부활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고고학자를 찾아다니고 이스라엘을 가보기도 하고 많은 고민과 학문 연구 수많은 책을 읽은 것 같아. 그는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Jesus, you win. and faith. 당신이 이겼어. 내가 졌어. 그 많은 사건을 보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그 증거는 수없이 많은데 부활을 못 믿는 증거는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뭐 부인을 했어도 그래서 목사가 됐다? 목사가 된 것도 보통 목사가 된 거 아니라 전도 목사가 됐다?
그 무슨 윌로 크릭 처치. 윌로 크릭 처치 다니는 분이고요. 빌 하버. 유명한. 그 교회 전도 목사가 됐어.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 썼어. 그게 뭐야? The Case for Jesus. 예수는 역사다. 즉 기사가 팩트. 그들은 늘 그러는 거야. 기자들은 팩트를 통해서만 진리에 도달하는 거야. 올바른 길을 찾는 거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항복을 했어요. 여러분 거의 방불한 사건이 한국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니? 조정민 목사 베이직 교회. 조정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MBC에서 날리는 기자야. 그 모든 비리를 파헤치고 하면서 날렸어. 그래가지고 MBC 한 부서의 사장도 했어. 근데 그 부인이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렇게 지금 저는 교회 다니고 자기는 사실은 불교에 심취해서 무슨 반야경이라는 그걸 갖다 거의 암송할 정도로 심취한 사람이야. 근데 자기 부인이 맨날 새벽 기도를 또 가는 거야. 이런 미친.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탐정을 했어. 하여튼 뭐좀 시작하는 거 보자. 어쩌고 보니까 이게 어디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야? 하늘교회 아니고 온누리교회를 나보다 어떻게 더 잘하? 그 온누리교회를 가는 거야. 온누리교회 새벽 기도를 간 거야. 그랬더니 막 소리를 부르짖고 그러는 거야. 저걸 술을 매일 저녁 술을 고래고래 같이 먹는 사람. 그런데 그러다가 저녁에 끌려서 나중에 예배를 한번 참석해봤어. 하영조 목사님 시대에 그 설교를 듣고 듣다가는 그다. 역시 똑같은 얘기는 예수요, 당신 정말 구세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사업을 끊고 신학교를 미국 탈로 신학교인가? 그 신학교를 갔어요. 나이가 많아 이미 50이 넘었어. 그런데도 죽어나오고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세요. 백발이는 70이 좀 넘었어. 그렇게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좋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다녀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느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책입니다. 왜? 성경은 그들의 헛된 짓을 다 알 것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그 옛날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으며 인류가 어떻게 해서 가야 할 길을 쫙 써내려가서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이것을 말했어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성경에는 예수가 누워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어떻게 했다? 성취했어. 그리고 그 성경은 구구절절 아무리 연구를 해도 오류가 어떤 불신앙자들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 믿음이 없으니까 자유. 아까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계속하는 것 뿐이지 참 뜻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왜 성경이 중요하냐? 왜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The Bible and 어떻게 불려? 어떻게 또 영어로 불리는 게 있을까 성경은? 영어 많이 하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수줍은 것처럼 얘기를 해? 자신 있게 따라해요. 캐논, 정경. 이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도리가 있는 책이다. 그래서 캐논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그러면 정경이라고 해요. 네? 정경. 그러면 캐논. 부활은 캐논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자라는 자. 모든 가치, 모든 진리는 이 캐논에 맞으면 그건 진리고 이 캐논에 맞지 않으면 그건 틀린 거야. 자, 누구에게 이 질문의 영광을 드릴까? 예. 이해나 집사 어디 갔어?
얘는 밥을 차려줬는데 자, 또 간이 콩당콩당하지 말고 또 심장병 걸리면 내가 아주 쉬운 질문. 그 집이 자기 건가 누구 거야? 자기 거야? 자기가 집주인이야? 근데 그 집을 세놨다고 쳐. 아니 세는 안 났는데 세놨다고 쳐.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살았어. 그런데 그 집을 세놨다는데 그 세놓은 사람이 희한한 씨한테 와가지고 얘네 집 그 집 우리 거예요. 그래요. 그거 네 집이냐? 우리 거 안 되고 렌트 줬잖아 그랬더니. 그래서 소를 걸었어. 수를 했어. 근데 재판장이 대법원장께서 그건 내 거다. 여기는 내 거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 수한 사람이 그러는 거야. 문을 열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 두 번째 방에는 뭐가 있어요? 근데 한참 딸이 떨어졌으니까 알아 몰라. 거기 뭐가 있는지. 그 방에 뭐가 있는지 모를 거지. 그죠? 그래서 잘 모르는데요. 그럼 네 거 아니네. 저 사람은 네 방을 더 잘하니까 그 사람은 저 사람 건 맞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똑똑해. 100점. 그때 뭐 하면 끝나? 재판장이 참 별거 다 살다 보니까 인생 30 살다 보니까 별일 딱 손해. 여기 뭐가 있어? 한국말로 말하면 등기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증이 있습니다. 그럼 재판장은 어떻게 해야 돼? 등기증 서류를 보고 땅땅 치는 것이지 느낌, 감정으로 땅땅 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은 바로 문서적 증거예요. 빈 무덤도 증거가 될 수 있고 역사적인 증거도 될 수가 있고 많은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캐논으로 주신 성경이 그것을 이해했고 그것을 설명했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은 왜 주셨느냐? 모든 공산품에는 뭐가 따라오지? 네? 품질 표시 and how to use 뭐야? 말이 되네. 사용법. 그렇죠.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인류 사용 설명서, 인간 사용 설명서. 성경은 뭐예요? 인간 사용서. 나라고 하는 인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참 바르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기쁘게 사느냐, 감사하게 사느냐를 알려주는 유일의 책. 그래서 The Bible Consult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나도 힘들다 이제. 땀나네. 여러분, 성경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영원토록 의지하는 인간 사용 설명서 굳게 믿고 읽고 또 읽고 적용하고 적용해서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갖고 행복하게 기쁘게 인생의 목적을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렇게 의식을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왜 공부해야 돼요? 남주기 위해서. 왜 돈 벌어야 돼요? 남주기 위해서. 왜 봉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럼 박 걱정은 어떻게 해요? 내일은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가 다음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간증을 했습니다. 2019년 4월 31일 날 한국에 빈터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서 비아카를 걸어서 상자 박스를 팔아서 마누라를 모두 섬겨주는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옛날 우리 씨앗이 있어. 그리고 그 어떤 장모님이 쭉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그래서 갔더니 직장을 줘. 직장 주면 돈도 줘.
자동차도 줘. 자동차도 30을 줘. 일도 줘. 이야. 내일 영원한 것이 한나라의 배로운 그날의 종합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야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성경 우리의 길 믿습니까? 네. 주님께 영광의 할렐루야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 눈 감으십시오. 예수께서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어떻게 소신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죄야말로 아주 중범죄거든. 너는 나에게 중범죄. 그렇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돼. 딱 잘라야 돼. 항상 하나님 편에서는, 성경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하신 것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마지막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이들에게 주시는 물건 싸우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